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, 사랑과 거짓말, 그리고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가득 찬 아주 인간적인 성경 속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.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. 어떻게 속임수 위에서 세워진 이 가족이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을까? 이 팽팽한 긴장감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볼까요? 주인공 야곱,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야곱이 말이죠.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. 그 대가가 뭐였냐면요. 무려 7년 동안 일을 해주는 거였어요. 7년. 엄청 길죠?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야곱이 라헬을 어찌나 사랑했던지 그 7년이 그냥 며칠처럼 휙 지나갔다고 해요. 자, 여기 해설을 좀 보세요.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 야곱의 7년 노동이 그냥 시간만 때운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, 이게 어마어마한 결혼 지참금 같은 거였어요. 그만큼 라헬을 향한 그의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. 모든 걸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. 7년!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. 야곱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? 근데 참 인생이란 게 아이러니하죠. 예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이 이번엔 자기가 똑같이 당하게 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어요? 이걸 보세요. 야곱이 꿈꿨던 것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? 야곱은 당연히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웬걸 그의 진짜 신부는 라헬이 아니었던 겁니다. 바로 외삼촌 라반이 언니 레아를 몰래 들여보낸 거죠. 아침에 보니 레아라. 와, 이 한마디에 야곱의 그 황당함과 배신감이 다 담겨 있지 않나요? 모든 게 속임수였다는 걸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? 이 속임수의 또 다른 피해자죠. 바로 레아.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지 그 뒷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죠.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,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. 그리고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그녀의 삶에 함께 하시기 시작해요.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그녀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에요. 그 이름 하나하나가 마치 레아의 일기장 같아요. 첫째 아들 이름이 루벤인데요. 이게 보라, 아들이다 혹은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보셨다 이런 뜻이거든요. 레아는 생각했던 거죠.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날 사랑해주겠지? 하는 그런 작은 희망이에요.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그대로였어요. 그래서 둘째를 낳고는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어요. 들으신다는 뜻인데 이건 하나님, 제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 서러움을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나 마찬가지였던 거죠.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. 그러다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.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거든요. 드디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에게 아이를 주신 하나님, 그 자체를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. 시선이 완전히 바뀐 거죠. 사람에서 하나님으로요. 자, 이제 이 가족의 갈등은 두 자매, 레아와 라헬의 경쟁으로 번져갑니다.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죠. 상황이 참 기가 막히죠. 레아는 아이는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는데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야곱은 이제 라헬을 정식으로 얻기 위해 또 7년을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. 자,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 대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? 여기서 해설서는 아주 거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. 이 혼돈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. 믿기시나요? 이 모든 속임수와 상처, 이 엉망인 가족사가 놀랍게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그렇다면 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 걸까요? 여기 자료에서도 묻고 있잖아요. 과연 하나님은 우리처럼 실수투성이의 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까 하는 질문이죠. 자,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, 우리 인간의 실수나 엉망인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둘째, 하나님은 종종 세상에서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신다는 점. 그리고 셋째,
정말 깊은 고통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감사와 소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죠. 마지막으로 시작이 비록 거짓과 속임수였을지라도 결국에는 더 큰 선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흠집난 그 부분에 혹시 숨겨진 은혜와 목적이 있지는 않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